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더 하나 추가한다면 미안합니다라까지 말하면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인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더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고흥에 가면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그 섬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문둥병 혹은 나병이라고 부리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두 명의 천사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란 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1952년 각각 18살, 17살 때 인스부르크 간호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가까워졌고 같은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병들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졸업 후에 두 사람은 한국의 한센병 환자 마을에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고흥의 소록도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962년도에 마리안느가 먼저 찾아왔고 4년 뒤에 마가렛 간호사가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약 5년 정도만 이 땅에서 봉사하고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반평생이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자신의 나라에 또한 자신의 봉사단체와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후원금을 받아서 이들을 위해서 영아원, 결핵병동, 정신병동, 목욕탕 등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센병 환자들은 의사들도 손을 대기 싫어가지고 쇠꼬챙이로 환부를 찍어가지고 검진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간호사는 직접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침 새벽마다 병실을 돌아다니며 따뜻한 우유를 나눠주고 그들을 검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녀들은 항상 청빈, 순명, 정결이라는 서약을 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녀들은 죽은 환자들의 옷을 수선해서 입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녀들은 2005년 11월에 조용히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이 돌아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나이 먹은 자신들이 도리어 해가 되고 짐이 될까봐 조용히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썩어져간 그 손을 붙잡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 옆에서 여러분 같이 밥을 먹고 그들을 보살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문둥병, 나병 환자들의 그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먼저 냄새 난다고 멀리 갈 것이고 그들의 손이 징그러워서 우리는 멀찍이 피할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생각과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그때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28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해하지 않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도 병든 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그 당시에 선지자들과 했던 행동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질적인 의미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아니면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자 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물어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무리들과 하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는 매일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또한 진리를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쉽게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도 늘 긍휼과 관심을 가지고 사역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역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는 분이 몇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 목숨 연명하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부와 명예, 성공과 영화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잘 살고 권세 얻고 세상에서 모든 성공과 영화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날 밤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살고자 노력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 위해서 사역하셨고 죽기 위해서 활동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죽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목적과 이해를 이해할 때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닮아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속에 우리도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존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바로 깨달아 알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왜 여러분들은 이 험한 세상 속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이유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시편 90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가 어릴 때 학생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서 학창시절은 너무나 지겨웠습니다. 수업 시간이 너무나 지겨웠습니다. 근데 40대, 50대, 60대, 70대 되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빠르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빠른 세월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 가운데 너무나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 앞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실수와 잘못을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런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뚝딱 하고 데려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하고 때론 불행하고 때론 불쌍하게 보이고 때론 병들고 힘든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로 세우셨고 이 시대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목적을 잘못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에 보면
때로는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을 보며, 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 예수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의 죄를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셨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때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때로는 우리가 참기 힘든 벅찬 일이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그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믿음의 가치관을 따라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말씀보다 자신의 가치관을 내세우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면서 그분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린 나를 위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을 찾아가고 또 후손을 위해서는 아세라를 섬기기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살아가지만 때론 나를 위한 선택, 나를 위한 가치관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일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이 죽으시고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대하고 믿고 따랐던 메시아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 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손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이 베드로는 메시아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항변하다는 말은 원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말입니다. 에피티마오. 이 말의 원래 뜻은 그 안에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죽어야 될 것을 말할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왜 죽습니까? 메시아가 왜 죽습니까? 메시아가 왜 죽습니까?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왜 죽습니까? 책망하고 꾸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 베드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하는지, 이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지 이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 베드로는 여전히 메시아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지금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믿고 따랐던 그분이 죽는다는데 누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항변한다는 말은 책망하고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당신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의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앞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젊었을 때는 그의 온전한 믿음, 또한 그는 부친 다윗의 믿음을 따라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젊었을 때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의 부와 명예, 또한 모든 지혜와 권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먹고 점점 세상과 현실 앞에 안주하고 타협하자 이 모든 부와 명예와 지혜와 권세는 자신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는 하나의 모든 예배의 도구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세상과 현실 앞에 안주할 때는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신본주의 가치관을 심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신본주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썩어질 대로 썩어 있는 그 모든 인본주의를 버리고 우리는 신본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계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본주의의 가치관을 늘 심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신본주의 가치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본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성품으로 가득 찬 자연인을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고 나를 위해서는 죄악된 자연인의 성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인격을 부인하는 것이나 순교자들처럼 자기를 죽인다거나 회의주의자들처럼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이젠 우린 자연인 상태에서 죄악된 모든 성품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십자가를 주셨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필요한 십자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거절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이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의 죄악된 본성과 결별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죽는 훈련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찾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참된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십자가라는 의미를 잘못 사용한 적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야, 그게 네 십자가다. 남편이 속썩이면 그거 당신 십자가예요. 자식들이 속을 썩이면 그것이 당신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참고 있냐고 평생 지고 가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십자가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일 때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십자가라는 의미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벌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면서 육신으로 살면서 받는 모든 고난들, 어렵고 힘든 일들, 여러분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당하는 고통, 어려움, 환난, 그 모든 것이 십자가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결코 십자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잘못 선택하고 내가 부인을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자녀를 잘못 길러서 했던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또 뜻인 동시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것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예수님을 오랜 기간 믿은 분도 계십니다. 때로는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이고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십자가를 지우지만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만이 십자가를 지는 자로 간주하신다. 심지어 칼빈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뻐서 지는 사람만이 진짜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일 또한 귀한 일 어떤 업적을 남기면 그것이 좋은 것처럼 여깁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그런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종살이를 하면서도 이 요셉은 총리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살이를 하면서 그는 이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곳에서 생활하고 사역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종으로부터 죄인의 신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지금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장 귀한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비우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채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비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 우리는 우리는 자유한다고 말합니다. 물질의 욕심을 내어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만 되면 이 물질에 욕심이 생깁니다. 조금 더 받았으면 좋은데, 조금 더 이 월급 봉투가 두둑했으면 좋은데. 우린 자녀들의 욕심을 내려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시험 보고 성적표를 갖고 오면 이놈이 조금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놈이 조금 더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았다고 하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인간적인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린 신본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여전히 인본주의 가치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고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고 부끄러움과 수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코 부끄럽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는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받았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죄가 많습니까? 이 시대 속에 나와 내 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마지막 날 이 땅의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습니까? 바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도리어 이제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제는 그것이 영광과 권세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과 이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감추면 예수님도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고 우리를 감추실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말씀처럼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영광 중에 맞이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목적과 삶의 이유,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